10월 첫 주일입니다. 잘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잘 맞으며 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0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서의 저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 천국을 믿고 고백하죠. 그리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곳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했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고 점점 커지게 되고,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 천국 만들기 뭐 이런 제목인데요.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한 곳은 없었는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다. 처음 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면이다. 작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먼저 봤죠. 첫째는 찔림과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칼이 되었던 것이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래, 저들이 회개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어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한 장 건너서는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병자가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죽었던 제자인데도 다비다, 도르가라고 이렇게 하죠. 죽었었죠. 그 여제자가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 비롯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겠죠. 둘째는 예배와 경건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습니다. 46절에 보면 오늘 말씀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저들은 교회에 자꾸 모여서 말씀을 받고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기도에 전혀 힘썼다 말씀하죠. 경건과 거룩에 힘쓴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막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였다. 급기야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지요. 죽어가면서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지요. 이런 일은 정말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주께서 임하신 곳,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가는 곳이 이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작게라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오늘은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고자 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리했다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해.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막 기뻐서 좋아서 즐겁게 함께하는 모습들로 충만한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4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고 음식을, 아멘. 그렇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나?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의 교회, 사랑과 기쁨의 가정,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마음,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영락교회, 그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작지만 임하게 되는 것이라. 서로 사랑으로 섬긴 것입니다. 일들이 많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참여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는가? 기쁨으로 했다. 호산나 찬양 내가 찬양 연습하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주방에서 차량으로 교회 학교에서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며 쓰는 하루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기쁨으로 사랑으로. 저들 모두 기쁨에 넘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한 분주하긴 한데요. 그런 모습.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죠. 하나님 나라. 좀 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또 가까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 얼굴에, 입술에, 말에, 마음속에 기쁨이, 웃음이, 즐거움이 지금도 감사하지만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축복성 뭐 불렀더라? 아름다운 마음들이 그냥 맹맹하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이렇게 부르는 거라. 아름다운 율동하고 부르니까 그래 제가 율동을 준비해서 했는데 좀 어설펐는데 다음 주일에는 아주 더 열심히 준비해가 율동을 기쁨의 즐거움이 가득. 여러분 교회 왔다 집에 들어갈 때 얼굴이 어떠실까? 담임 목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갈 때 얼굴을 다시 돌아보고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얼굴이 환한지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왜 갔다 왔니?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교회 갔다 왔는데 엄마 아빠 얼굴이 어두우면 자녀들이 교회 오겠나?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싸우러 가시나? 그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필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미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또 말하노니.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쁨밖에 없다. 지난 설교 때 예수 믿는 이유 변화에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마음이 변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변하고 그 다음에 말이 입술이 변한다 했어요. 교회 안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재능이 많고 일을 잘해도 얼굴이 굳어있고 말이 어두우면 덕을 세울 수 없어요. 교회 일은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빵점이죠.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런 곳이 일은 힘들지만 그런 곳이 교회이고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찬양 좀 많이 할래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얼굴이 뭐예요? 손은 뭐예요? 한번 박수 치면 시작.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네.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기쁨의 종교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여러 믿음의 책, 사랑이 여러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서는 성경은 기쁨의 책이다.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굳센 믿음으로 산으로 옮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따라서는 성도의 삶은 기쁨이 가득한 삶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정에 아비이고 어미이고 자식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하다. 울상이고 어둡고 슬픔이 가득했는데 내가 가서 성도인 내가 가서 기쁨이 가득한 것이 되었다. 천국이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성도는 어디에서도 기뻐하냐? 그게 좀 역설인데요. 장례식장에서도 기뻐할 수 있나? 슬프죠. 슬프긴 슬프죠. 그런데 우린 장례식장에서도 찬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기도할 때도 기도의 형식에 맞춰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 성도이죠. 슬프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 왜 장례식장에 노래를 하나? 저들에게는 노래, 우린 찬송.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보내는 마음이 슬프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래야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442장 이렇게 돼요. 442장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러네 찬송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 기뻐해도 되고 기뻐할 조건이 사라지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반드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 참된 믿음의 사람은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먼저 기쁨이 충만한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뻐하나? 왜 교회 오면 기뻐하고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이 가득하지 아니하면 않을 수 없는 이유, 왜 기뻐하는가? 나는 왜 기쁨이 없는가? 그럼 지난 주간에 옆 교회 사경에 갔어요. 함께하는 교회, 이제 개척해서 1년이 돼 우리 교회가 돕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이 자랐습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개척교회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몰라요.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제가 신학교 때 학보사 기자를 할 때 학보사 선배님이셨는데, 높은 뜻 정의교회, 근간에는 높은 뜻 덕소교회를 다시 개척을 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제가 이 간증에 아주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 계셨을 때가 있는데, 동경에 계셨는데 동경 밑에 요코하마 이런 도시가 있나 봐요. 거기에 가서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설교하기 전에 특별 찬송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 찬송하는 순서가. 찬송하러 누가 나오는데 3명의 남자들이 나옵니다. 3명의 남자가 나오는데 겉으로 딱 보기만 해도 깡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온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문신, 그냥 이런 예쁜 문신이 아니라 아주 그냥 흉측한 문신이 온몸에 3사람이, 등치만 봐도, 체구만 봐도 깡패구나, 야쿠자, 일본 야쿠자. 온몸에 또 시커먼 문신이 있어서 조직에서 왔구나 3분이 하는 걸 대부분, 교회가 크지 않은데 3명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니까 꽉 차는 게 깡패들이 3명이 딱 나와서 야쿠자가.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더 놀란 것은 3분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 깡패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또는 감동적으로 또한 화음이 아름다운지요. 목사님이 평생 신학교 때부터 아름다운 화음들 많이 보지만은 3 남성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화음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데 더 큰 감동은 찬양이 끝나고는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3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시작해요. 우리 3명은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는. 첫째는 우리 셋은
야쿠자였습니다. 야쿠자. 모든 성도가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겠습니다. 야쿠자인지. 두 번째는, 우리 셋의 공통점 두 번째는, 세 명이 모두 아내들이, 부인이 예수 잘 믿는 한국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이 야쿠자 깡패들이 신실한 믿음의 한국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아마 한 여자가 만나서 또 그 여자 친구를 이렇게 야쿠자지 깡패들한테 이렇게 소개시켜준 것 같아요.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는 신실한 여자들이라 자기 남편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 이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남편들 다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쿠자도 돌아왔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3명 야쿠자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러다가 교회도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냐 그래 몰래. 그러다가 예수님께 쏙 빠져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셋째는 하면서 세 사람이 왼손을 탁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것이 없어요. 새끼손가락이 다 없습니다. 똑같이. 그 손을 보자 성도들이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상할 수 있죠?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오늘 주제로 한다면 너무나 좋은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 같은 놈, 내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사람 죽이고 못된 짓 하고 깡패 새끼가, 이런 진짜 바닥 인생인데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단다. 내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단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산대. 영원한 천국에 간대. 너무나 기뻐서 찬송을 시작했죠.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세 사람이 그래 만날 때마다 셋이 찬송을 한 거예요. 우리 감사하지. 찬송 몰래 깡패들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야쿠자 생활. 이걸 하는 게 문제예요. 저들은 당시 그 중간 보스 정도 되는 위치에 있어서 밑에서 애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높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있으면 편안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깡패 생활을 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명이 두목을 찾아간 거예요. 조직을 떠나겠습니다. 두목이 농담으로 알고 가라. 세 번째 가서 무릎 꿇고 조직을 떠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서 두목이 사태를 알아채고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애들 다 모아라. 그래? 세레모니 준비해라. 세레모니가 뭐예요? 판이 등장하고 큰 칼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그 자리에서 새끼손가락을 자른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3명이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을 부르고 간증을 하면서 저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간증이기도 한데 그 목사님에게 직접 이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어요. 나는 저들처럼 예수 믿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한 주간의 질문이에요. 나는 그 기쁨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잘라 바치셨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잘라 드리셨는데, 난 뭐 바쳤나? 내 자존심 하나 자르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제가 일주일 내내 작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새끼손가락을 자꾸 만졌어요. 마치 이 새끼손가락을 보면서
새끼손가락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아니, 자르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예, 만져보세요.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예. 마치 이 새끼손가락에 잘라내야 되는 내 부끄러운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것처럼 한 주간 내내 이 왼쪽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쭉 만져. 목자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당신은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자르시겠습니까? 그 깡패들은 말이죠. 사람 죽이던 깡패들은 새끼손가락, 주님 믿는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새끼손가락 자르고 생명이 나왔는데, 난 주님에 의해서 무엇을 잘라낸가? 욕심을, 자존심 하나 못 자르고 그거 얽매여서 사는 인생 아닌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그 구원의 감격이 가득한 성도 기뻐하리라. 기쁨이 가득한 성도 우리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이 가득해지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변했어요. 삶이 변해. 복음은 말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복음은 가짜이죠.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그게 변화되는 게 진짜 산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죠. 3대 복음의 역사로 인생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작게 그곳에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어떻게 변화되는? 오늘 말씀에 보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어렵죠. 이건 우리 시대에 정말 2000년 지난 우리 시대에 정말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마음을 한번 받는 거예요. 45절은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하면. 46절에 성전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현실적으로 따지면 좀 비현실적이죠. 그래, 칼 마르크스가 이 사도행전 2장 이 본문 보고선 공산제 이것을 뭐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요. 물질이 전부이고 이거 다 내 것이야 이런 마음에서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믿음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쓴다. 이 마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 마음 변화된 거예요. 그래, 또한 각자의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밥통이 열릴 때 소통이 됩니다. 밥이나 먹지요 뭐. 그런데 밥은 한 끼 음식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는 은총의 도구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다 디베레 바닷가에 돌아와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옛날 직업 고기 잡는 일을 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디베레 바닷가에 찾아가시죠. 다시 회복됩니다. 저들이 어떻게 해요? 주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 새벽에 조반을 준비하시죠. 생선을 굽고 밥을 어디에서 만드셨지? 허름한 식탁이겠죠. 그러나 그 식탁을 통해서 갈릴리 해변 그 식탁, 작은 허름한 식탁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저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뜻이죠.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상처도 받죠. 예배 곡들이 가시는 분은 상처 받지 않습니다. 왜 중직자가 상처를 주고 받느냐? 왜 일꾼이 그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부딪혀? 일이 있어서,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할수록 상처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룩한 교제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일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말을 섞고 하는. 상처가 두려워서 교회를 사람을 멀리하면 안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도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찬양하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성도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난 상처 안 받을래? 난 일 안 해? 멀리. 거기가 아니라 상처를 받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거룩한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어떻게든 다시 들어오고자 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도다.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하면서 더욱 친밀한 교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도 상처가 있었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죠. 베드로는 수제자인데도 그렇게 주님께서 믿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예수 저주를 했다는 거야, 수제자가. 그거를 대제사장 뜰에서 했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 그 저주를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셔, 육신을 가지고 계시어서 상처가 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베르 바닷가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천국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축복해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께서 감싸주십니다. 주께서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일하다 아픔을 갖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더욱 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할수록 천국이 임합니다. 그리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마지막 절에 하나님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하죠. 오늘 제가 일본 선교 탐방을 이렇게 다녀옵니다. 일본 총회를 우리가 2년 동안 도왔는데 선교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이해숙 목사님, 이 말씀만, 이 이름만 받고 제가 갑니다.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일본 교회 한인을 또 일본인을, 일본 교회가 다 작지요. 다 어렵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이쪽에 구미교회라는 곳에 파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셔 계시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연결해서 도울 것인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 여정 이외 두 곳을 순례하고자 합니다. 일본에 기독교 정신적인 두 기둥이 계신데 우찌무라 간조와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두 분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 이분의 기념교회를 다녀오고자 하고,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기념관을 다녀오고자 그렇게 합니다. 20세기 초 한 100년 전에 일본의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일본 어느 한 지역의 빈민가 가운데 천막을 치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이 당시에도 교회가 어렵죠. 교회를 등한시하는 그런 지역이어서. 그래 개척을 해서 4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본인과 부인과 목사님 부부죠. 2 아이들과. 그렇게 4명이 예배 드린 지 1개월, 6개월, 1년. 목사님이 회의가 빠집니다. 계속 해야 되는지, 천막을 거둬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5년을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4명이 예배 드리지만 한 명도 오지 않지만 그 교회를 매일매일 예배 드리며 천막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5년째 어느 날 수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명이 천막을 걷고 들어옵니다. 청년이에요. 배짱하는 청년들.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설교를 준비해가는데 이 설교에 10배, 100배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보내주셨다. 우리 자리에 한 150명 이렇게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빈자리 있지만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너무 고마워서 밥을 한 끼 주고 갈 테니까 먹고 가라. 청년이 몇 끼를 굶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눈물로 밥을 먹어요. 청년이. 사연이 깊습니다. 밥을 먹다 근데 웬일이에요? 우악 하는데 말이죠. 밥을 토한 게 아니라 피를 토했어요. 피덩이가 나왔어요. 폐병 환자였어요. 오래된 폐병.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당신 말에 폐병 환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나? 5년 만에 한 명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나가는 목사님이 그래, 피를 다 닦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한 명의 생명인데 피를 다 닦고 몸을 닦고, 그래 이 목사님의 사랑과 치료를 통해서 이 청년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 청년은 본래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인데요, 사생아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요. 정치인이 뒤에 처불된 것입니다. 그래 기생의 아들. 그래 아버지 엄마한테 서름을 많이 받고 컸습니다. 그래 때가 돼서 내 죽어야 되겠다. 서름 가운데 죽어야 되겠다. 가지나 그러다가 폐병에 걸렸어요. 어차피 죽을 것입니다. 그래 죽으려고 오다가다가 이 교회 천막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기생 자식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기생 자식도 주님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럼 목사님,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 청년이 예수님 믿고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결심했다가 이 목사를 만나서 극진한 간호 속에 함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청년이 결국은 그 폐병 환자 죽음의 청년이 가가와 도요이코, 간디, 슈바이처와 함께 세계 3대 성인으로까지 이렇게 불리는 일본의 정말 세계적으로 위대한 성인. 이승만 정부 때 이분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일제 침략을 지성인 가운데 최초로 무릎 꿇어 사죄했습니다. 이분은 특히 도쿄 교토에서 빈민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요. 이분의 신학을 미타키 신학이라고, 미타키 신학. 밑을 닦고. 당시에 빈민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변비였다고 그래요. 변비가 그렇게 큰 고통이었다. 뭐 저도 어릴 때 변비 어머니께서 손으로 후벼 파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 일을 하신 그 일을 후벼 파주시고 부모도 잘 못하는 일을 후벼,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변비는 입을 갖다 대서 입으로 호불호 침으로 녹여가지고 그 변비를 했다. 얼마나 큰 사랑을 섬기며. 그러자 저들이 소생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냥 배운 대로 합니다. 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그 옛날 나가노 목사님이 그 천막교회에서 내가 핏덩이를 토할 때 그 선생님은 나를 다 닦아주셨어요.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 앞이 안 보이는 자, 어떤 더러운 환자가 올지라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다 닦아주시고 회복해주고, 나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대로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배운 대로 합니다. 이분의 평생에 신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오. 이게 가가노 도요이코 목사님의 평생의 신조. 당신 자신을 주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당신 자신을 주시오. 그리할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리라. 그럼 이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문제가 뭐 있나요? 문제가 많지요. 또 어떤 문제, 우리 가정,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랑과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런 믿음 가지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이 천국 될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해요.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 구원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이라. 그 기쁨을 가지고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 그 나라 이루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